포람되고 10번째 시간, 우리의 여리고성은 마지막 3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벌써 9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이기도 하죠.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또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귀하고 복되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 때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통해 완벽하게 여리고성을 정탐하게끔 만들어줬다면,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느릿느릿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면, 오늘 마지막 3번째 시간은 지금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쉽게 무너지지만, 반대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대로 앞서다 보면 만들지 말아야 하는 그 여리고성을 자꾸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3주라는 시간 동안에 함께 이 적용 찬양인 이 찬양을 불렀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을 우리는 3주 동안 계속 함께 불렀습니다. 지금 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여리고성을 짓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보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 찬양의 가사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삶에 괴로울 때 바라볼 수 있는 거 딱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너무너무 괴로울 때 자꾸만 세상의 시선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또 하나는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괴로울 때 세상 의지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뭔가 잊혀지는 것 같지만 결국 또다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답을 해요. 왜 술을 그렇게 드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먹고 나면 지금 당장의 그 괴로움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사실 다음날까지도 갈 필요가 없죠. 아주 잠깐 잊을 줄 몰라도요, 술 먹고 난 다음에 더 괴로운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나 찬양의 뒷가사를 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라는 가사가 나오죠. 우리는 괴로울지 모르지만 주님은 평화롭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가사는 쓰여 있습니다. 이어서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도 보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요, 공통점이 나오는데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괴로움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잠깐 해결할 수는 있지만,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 뒤에 해결이 되는 정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괴롭지만 주님은 능력이시고요, 힘이시고요,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괴로운 것을 평화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라고 하면서 찬양의 가사가 끝이 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에 우울감과 두려움, 그리고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고개를 들 힘조차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감히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 때에 우리는 고개를 들 힘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고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때 이 찬양은 반드시 주님을 향해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래야지만 다시금 주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현재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3주라는 시간 동안 여리고성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여리고성은요, 3주 동안의 적용 찬양으로 불렀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지난번 10일 날 실버스쿨 설교를 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님을 뜨겁게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국에 모든 것의 정답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했겠죠. 빨리 저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아마 앞섰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저에게도 같은 마음이었죠. 사실 3주 동안 여리고성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무너뜨리지 못하고 자꾸만 쌓고 있는 여리고성을 제 자신을 통해서 자꾸만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괴로움과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지속되는 염려 속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자꾸만 내 힘으로 해결하나 보니 여전히 저는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벽돌 한 장 한 장 여리고성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봐요. 우리의 시선 가운데 사람을 통해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 우리의 괴로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여리고성을 쌓는 그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지금 당장 좋은 소리에 내가 마음이 조금은 사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께 위로를 받는 그 위로는요, 끝까지 우리의 완전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리고성은 어떤 것일까요? 여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전히 여리고성을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까지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 자꾸만 쌓고 있는 여리고성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되 여리고성처럼 천천히 돌듯 진짜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코람데오 10번째 우리의 여리고성은 3번째라는 시간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3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무너지지 않겠죠 라는 답변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누군가를 세워서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전적으로 순종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말로는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순종은요,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절대로 순종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 안에 여리고성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시키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마다 우리는 꼭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단 1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만 봐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그 한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를 걷게 된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에도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바다 위로 뛰어들었고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절대 대단해서도 아니고요, 베드로의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서도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오라라고 하셨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여리고성이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한 기적은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때 정말 이런 기적이 있었구나, 정말 대단한 기적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 2023년도에도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과 순종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신앙에 있어서 내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조금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나요? 응답 받기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기도가 멈춰서 계신가요? 지금 나에게 아프고 또 나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변화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난 다시는 기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건 딱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의 조급함은 하나님보다 자꾸만 내 자신이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 조금도 의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나의 때에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6장 2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여리고성이 지금 내 눈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소나 양이나 모든 가축들도 죽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멸하였지만 멸하지 않는 것 딱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도구로 사용했던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무를 완수하고는 여호수아는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약속한 대로 라합과 가족 모두를 구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역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나에게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면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거 있죠.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난 기도 제목 같은 거 없어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흔히 성도님들이 목사님들한테도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차라리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목사님들 사역 못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반드시 목사님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내 옆에 지금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며 함께 나눠가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갈 때 혼자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면 반드시 한 팀을 이뤄서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팀과 호흡을 맞춰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전쟁터입니다. 어떠한 전쟁터일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전쟁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내 믿음만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반드시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껏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등장하는 라합은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 만큼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었죠. 라합의 목숨 건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저에게 귀한 동역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저에게 귀한 동역자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귀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할까요?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으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안에 진짜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진짜 즐거워하고요, 진짜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동역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짜 울어주고 가짜 웃어주는 건 가짜 동역자지만 진짜 울어주고 진짜 웃어주는 건 진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종종 교사 교육을 할 때마다 혹은 타교에서 교사 교육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는 진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 앞에서 울어주는 교사가 진짜 교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당연히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런 교사를 만나면 진짜 변화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 앞에서 울어주는 교사, 아이 앞에서 울어주는 부모가 진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고요, 또 기도하고 있어라고 많이 듣기는 했죠. 정작 자신 앞에서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부분이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나에게 굳게 닫혀있던 이 마음이 아주 쉽게 풀리지 않을까요?
지금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있다는 걸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면 내 마음은 당연히 무너지고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 같은 데 마음을 두어야 해야 합니다. 절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진짜 함께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라합이 숨겨주지 않았다면 두 명의 정탐꾼들은요, 발견되는 즉시 죽었겠죠. 반대로 라합이 숨겨줬는데 숨겨준 것이 걸렸다면 라합은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을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의 주어가 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할 것이 있다면요, 여리고성을 내 힘으로 하나하나 다시 쌓는 행동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달라져야 하는 점이 바로 이 점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진급해서 인정받아야 하죠.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진급도 잘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 있다면요, 교회의 목적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는요, 자꾸만 내 자신의 영광을 자꾸만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데 마치 내 일처럼 하다 보면 결국 또다시 바벨탑을 쌓게 되고요, 여리고성을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런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성의 기초를 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엄중한 경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궤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에 복받는 비결은 아주 쉬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지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청지기의 직분이 아닌 자꾸만 나를 위해 무언가 가지려고 하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이 세우려고 하면 절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즉 술도 있고요, 담배도 있고요,
음란도 있고요, 도박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명예 등 많은 것들이 아직도 내 앞에 여리고성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려 다시는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래서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문제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는 여리고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